오늘 저녁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다 시간 나오셨던 분들이죠. 대부분. 왜 그러냐면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에 전한 말씀을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헬라식 교수 방법이 있는데, 헬라식 교수 방법은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너희 몇 과 나갔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로 학교 교육 방식 같은 이런 것이 헬라식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교육 방식이 있다. 히브리식 교수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진도를 얼마 나갔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바꾸는 변화의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아는 것을 삶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기만 많이 알면 말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말쟁이 만들려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의가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의 삶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성수 잘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 하는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지요. 그렇지 않고 며칠 동안 그냥 시간 내서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귀만 잠깐 즐겁게 하려고 들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들을 사실 드린 거예요. 죄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는 특별히 저녁 시간으로는 네 가지를 구별하자.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네 가지를 잘 구별하면 신앙생활에 복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뭘 구별해야 되느냐면 주의 날, 이 날, 시간, 이 주의 날을 구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주의 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 전을 구별해서 그래서 이 전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전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다. 공간도 구별해야 된다. 성도는 어디 있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느냐? 넥타이 말씀을 드렸지요. 저 벌전에서 길거리에서 팔 때 5,000원에 파는 것도 똑같은 것도 양복점에 가면 5만 원에 팔고 백화점에 가면 15만 원에 팔고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도의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냥 삥땅만 뜯는다고 나는 화투 안 친다고 옆에 앉았어도 노름꾼하고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나는 안주만 먹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앉았어도 술꾼하고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어디 앉아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어도 성전에 와서 놀아라. 성전 드나드는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 주의 전을 구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날 저녁에는 뭐를 말씀을 드렸죠? 주의 종은 사람 구별이요. 첫째 날은 뭐냐? 시간 구별. 두 번째 날은 공간 구별. 세 번째 날은 사람 구별. 그래서 너나 나나 넥타이 맸으니까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네, 자식 버리네,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돕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는 첫 번째 낮 시간에는 무리냐 제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냥 통틀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리와 제자. 그런데 무리를 말씀할 때에는 대부분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의 숫자는 적었어요. 거의 다 무리들이었다 그 말이.
배불리면 떠나버릴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날 사람들, 자기 희생은 눈꼽만큼도 안 할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을 따라가며 그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냥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제자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고, 제자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더 데리고 다니셨는데, 기왕이면 제자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까지도 말할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목사님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고민까지도 말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내가 심히 번민하게 되었노라고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씩 생각나지요? 네,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쓰임받는데 요셉처럼, 안드레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간수장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불신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소개시키는 장면으로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다,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소개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헬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시키고, 그래서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데에 말없이 제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제자들을 관리했던 제자가 안드레다. 그래서 그런 중간의 역할, 하나님과 불신자 세계 속에서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복주시려고 불렀다. 우리도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연단만 받고 시험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가정,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가정,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꾼 중에는 여러 가지 일꾼이 있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일꾼이 있었지요? 감동 일꾼이 있습니다. 감동받는 감동 일꾼, 또 지명한 지명 일꾼, 자원하는 자원 일꾼, 노동 일꾼, 몸으로 봉사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노동 일꾼.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마다 식사당번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 2분 정도는요, 권사님 2분은 어떤 구역이 되건 상관하지 않고 매주 나와서 합니다. 매주 나와서 매주 어떤 구역이 어떤 말든 그냥 잘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 노동일꾼이요. 몸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사는데도 맨날 좋아서만 사나요? 뭐 17개월 간다든가 이게 좋아하는 게요. 감정이 결혼하고 나서 뭐 17개월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의무로 사는 거랍니다. 그리고 늙으면 불쌍해서 사는 거랍니다. 서로가. 그래 처녀 총각 때처럼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너 없으면 나 뭐 죽어버린다고 그러다가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 없으면 난 죽는다고 막 죽는다고 협박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 먹어가서니 그 사람만 웃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떤 때는 몇십 년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만 웃으면 살겠대요.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 살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도 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32년인가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바꾸고 살았어요. 뭐 맨날 좋기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뭐 경순왕 6대 뭐 경순왕 6번째 아들의 후손이래나 그래가지고 양반이래나 그래서 나한테 늘 가르친 게 뭐냐면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는 들어가지도 마라. 수저 같은 것도 놓지도 마라. 그 다음에 낮에는 남 본 듯이 하고 밤에는 님 본 듯이 해라. 어른들 앞에서 손도 잡지 마라. 뭐 아는 체도 하지 마라. 자식도 너무 어른들 앞에서 이뻐하지 마라. 이런 교육만 받았어요. 그래서 걸어도 몇 발짝 딱 떨어져서 걷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좋아도 살고 글러도 살고 살잖아요. 그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참석하신 분들 알죠? 창세기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딱 잘라서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딱 갈라놓고 그러고서니 언약의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횃불로 샥 그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 여러분 양쪽 이렇게 쫙 갈라서 앉아서 신랑 측 신부 측 앉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서먹서먹해서 갈라서 하느냐? 아니면은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 측이만이냐 신랑 측이만이냐 세 과시를 위해서 갈라 하느냐? 아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그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갈라놓고 당사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가만히 있어라. 지나가는데 그 언약을 깨면 그 약속을 깨면 뭐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다 그거예요. 이혼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시간마다요 잘 말씀을 듣고 참석해야 그래도 은혜가 돼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은 말씀들을 결론은 거예요. 들은 말씀은 알물 삶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말쟁이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물 삶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주의 날, 주의 전, 주의 종 구별하자 했고 마지막 날 오늘 저녁에는 주의 것을 구별하자. 주의 것은 뭐냐?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것.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레위기서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릴 때에는 사실 10분의 1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꼭 써서 드린 분이 있었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거기다 꼭 썼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아깝지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액수가 많아지면은 삼켜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은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등산을 하다 보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면 산에 보통 올라가는 산들에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알아요? 깔딱고개. 몰라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의 고비예요. 거기만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천하만국이 보입니다. 시원한 세상이 보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요 깔딱고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 요 깔딱고개를 못 넘고 포기한다고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드렸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 환경을 초월해야지 환경 때문에 맨날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꾸꾸러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어떤 분들은 이렇죠. 아침에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돈 꿔간 사람이 오늘 돈 준다고 했는데 그거 받으러 가야 되나, 오늘 일 가야 되나, 사람을 만나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주일날 오늘 주일 지키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주일 지킬까 말까 그거 고민합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 11조 떼는데도 그래. 어떤 분들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혹은 어떤 분은 그렇게 써올리는 분도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고서는 11조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성경에 말씀했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예물은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돈 50만 원 남겨놓고 재산이라고는 50만 원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 5이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고소하고 변호사 사고 합니까? 안 해요. 그냥 형님 가져. 아니요, 네가 가져, 동생 가져. 그러고 그냥 말해요. 그런데 5천억을 아버지가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5형제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고소하고 변호사 몇 사람 사가지고 싸워요. 형제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왜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무슨 문제로? 제사 문제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그만큼 값어치 있다.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할 거 없어요. 11조 드릴까 말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한 번도 드릴까 말까 고민한 적 없어요. 11조 떼먹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둑놈 애비냐 그러세요. 고민할 거 없는 거예요. 자, 일본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런 말이 있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맨날 거기서 깔딱고개에서 넘어지고 깔딱고개에서 올라가다가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멘.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참 나왔는데 물질 설교로 혹시 시험 받으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11조 설교를 하면요 11조 하는 분들은 흐뭇해 있습니다. 근데 11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11조 생활 잘 하다가 11조 안 하더래요. 한 달 안 하고 2달은 이상하다 찾아갔더니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방세 내야 되죠. 뭐 내야 되죠. 뭐 내야 돼요. 애들 교육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11조 안 내고 하니까 넉넉해. 아니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면 기왕 모자르는 거 11조 해도 모자르고 안 해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하고 모자르는 게 낫잖아요. 네? 결단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를 드려보아라. 내 집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믿고 한번 모험하겠습니다. 이라고 기왕 못 사는 것까지는 뭐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모험해보지요 까지 거. 그걸 못하고 맨날 발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농촌의 시골에 있는 농부 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석을 했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멘. 이 농부가 아멘. 여러분 저축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멘. 아멘. 그러더니 이 농부가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참 설교 잘하신다고. 다른 목사님들 뭐 부자가 되라는 등 뭐 저축을 많이 해라는 등 보험을 많이 들라는 등 이런 소리 안 하시는데 웨슬레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웨슬레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11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옆 사람 툭툭 치더니 설교 잘하다 망쳤네. 그러고 일어나 가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동안에 못하셨을지라도 금년에 한번 해봐요. 하나님 그래요. 금년에는 내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0의 1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사형제분이 다 그 목사님이잖아요. 뭐 김선도 목사님 같은 경우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런데 이 사형제분이 다 그렇게 그 감리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신데 그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째로 굶어도 11조는 드려라. 그 다음에 주의 종 잘 섬겨라. 얼굴을 실룩실룩하고 얼굴이 천연색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그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늘 강조했대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결석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안 해요. 뭐 결석은 안 하니까. 근데 내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늦지 마라. 예배 시간 늦지 마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예? 늦지 마라. 꼭 늦지 마라.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1조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건 내가 강조해요. 그래서 꼭 해요. 아주 아이들도 딱딱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사형제분이요 그렇게 큰 목회를 하셨는데, 김홍도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금난교회에 갔다가 금난교회에서 김홍도 목사님 직접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 모여서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자기 사형제가 매년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봤더니 사형제가 똑같더랍니다. 첫 주가 뭘 했느냐면 11조 하라고 하는 설교했더랍니다. 매년. 왜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 주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IM 국제학교 교장입니다. 국내 최고로 젊은 국제학교 교장이고 대전에서 제일 큰 어학원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드리냐면 10의 9조를 드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드려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벌면 900만 원을 드려요. 1억을 벌면 9천만 원을 드려요. 10의 9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하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스톱 시켜놓고 또 적고 중간에 스톱 시켜놓고 또 적고 해서 아주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불구에 어려서부터 이마에 그 어머니가 어려서 이마에 불로 대가지고 대머리랍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정신박약이랍니다. 그래서 5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밟히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꼬꾸라지도록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이클 조, 이 사람이에요. 충남 서산 부석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형도 누나도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남의 집 머슴으로 중학교 마치고는 다 팔려갔답니다. 그래서 늘 집안을 원망하고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불량 청소년이 돼서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중2 때 하루에 도박으로 번 돈이 18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팔이 4번 부러지고 패싸움으로 17바늘을 꿰매고 학교에는 관심도 없고 1000명 학생 중에서 뒤에서 3등을 했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그것도 영어였답니다. 막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라고 강요를 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더 방황했고, 대학도 간신히 대전에 있는 웬만한 사람은 그 이름을 들어도 알지 못할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늘 생각이 뭐냐면 난 20대에 자살을 할 것이다.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고 나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 잘된 사람 하나 없고 대학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에 갔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싫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도 너희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나는 농약 먹고 죽어야겠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오는 소리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세 타령하면서 혹시 죽어야겠다, 난 농약 먹고 죽어야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자살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나는 네 아버지 때문에 농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들었던 대로 자기도 군대에서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지를 잡고 그리고는 손을 놓아서 떨어져 죽으려고 손을 놓았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니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죽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하씨야, 하씨 나와봐. 누구 얘기인지 알죠? 하씨가 있고 마씨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하씨야, 하씨 나와봐. 네가 살아있으면 나와봐. 나와보라고. 30분을 고래고래 자살하려고 하다니 떨어져 자살 기도 실패하고, 그러고는 30분을 발악을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2주 안에 병원에 보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항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2주 안에 코가 붓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시간씩 3번 수술을 했답니다. 국소 마취를 해서 아래가 보이는데 그 아래가 보이는데 국소 마취하고, 근데 자기 앞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3사람이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때리던 사람이 하나가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더랍니다. 3사람이 때리고 있던 사람 중에 2번째 사람이 막 때리고 있다가 그 2번째 사람도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자기더랍니다. 3번째 사람도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역시 자기더랍니다.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거기서부터 펑펑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링게를 꽂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 말씀을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 때나 오늘 주시는 말씀 딱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심지어 그 3일 예배에 갔는데 3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답니다.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직갱이와 같은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대하고서 한 개척교회에서 옷 2벌 가지고 자면서 새벽이면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에 잠이 깨요. 새벽마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10방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방 10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10방을 놓고 기도해라. 방 10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 10개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방 15개 달린 방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가 지금 방이 30개랍니다. 그때부터 10방을 위해 3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이 막노동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5만 원 받으면은 막노동에서 5만 원 받아가지고요, 용역회사에서 5천 원 떼고 4만 5천 원 주면, 그러면 4,500원 떼서 11조 드리고 4만 500원 가지고 일주일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한 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3끼 걸 한 끼 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어요. 소문이 났는데 저 학생은 밥 많이 먹는 학생으로 소문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 밀어주시면 째째하게 10의 1조 하지 않고 10의 9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번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꿨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0명 중에 뒤에서 3등 얻은 사람이, 과목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던 게 영어였던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4살에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대요. 1년 후에 학교에서 그 토익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답니다. 3년 후에 토익 만점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 이제가 되려고 학원에 찾아갔더니 그 학원에서 이 사람 보고 양력을 갖다가 자기 양력을 쓰는데 이력서에다가 고대 조리라고 쓰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조리라고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게는 못 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원에 가서 또 이제 학원에 아마 강사가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근데 6개월을 가르쳤더니 가르친 학생 중에서 6개월 만에 토익 800점짜리가 나오고 900점짜리가 나오고 이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학생을 200명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29세에 월 수입이 1,800만 원씩 월 수입이 됐습니다. 강사 중에 최고의 강사가 됐습니다. 10의 9조를 소원한 것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10의 9조를 떼는데 아깝더랍니다. 월급날 돌아오는 게 부담 가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 난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그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10의 1조 통장, 이건 내 통장. 월급 딱 들어오면 10의 1조는, 10의 9조는 그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학교를 세웠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IM 국제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어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10의 9조 드리는 선교사 마이클 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자, 말라기서 내가 성경 구절 준중에서 마지막 걸 먼저 볼게요. 말라기에서 3장 9절로 12절. 말라기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말라기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와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그 사이가 400년 기간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요 마태와 말라기 사이가 400년이에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말라기서 이후에 그 시대예요. 그런데 자,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은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별히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10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이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보세요.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거예요. 왜 생활비 받은 거, 직장에서 봉급 받은 거 11조는 드리면서 보너스 받는 건 안 드립니까? 온전히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온전히 10의 1조를 드리되 온전히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교회가 사실 빚에 쪼들리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요, 성도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재단이 차고 넘치면은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어디를 통해서 받아요? 여기서부터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호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이름이 병원에서 불리는 것보다,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복이다. 복은 어디에서 가느냐? 성전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고 풍성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수원지에서 물이 말랐으면 어떻게 물이 흘러갑니까?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부자가 돼야 11조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아니요, 그건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풍족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뭘로? 10의 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로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시험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0절인가? 주 너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시험해보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의 1조를 들여, 온전한 10의 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창고에 차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한결 더 성숙하게, 한결 더 실력을 늘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자꾸 한번 되새김질을 잘 해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11조의 그 성경적인 근원에 대해서 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서 14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서 14장 20절. 찾을 분은 창세기 14장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창세기서 14장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4장 20절 띄워놓고요. 우리 성경 찾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시보임 왕 세메. 뭐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5개국 연합군이 있고요. 4개국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국 연합군에 의해 5개국 연합군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4개국 연합군이 강국인이죠. 그래서 5개국 연합군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반역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5개국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항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14장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4개국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이 이기고 다 그 왕들도 잡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잡고 뭐 소떼 양떼도 다 잡고 금은 뱀을 뺏고 그래가지고 4개국 연합군이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소돔 왕도 있었고 고모라 왕도 있었습니다. 소돔 성도 고모라 성도 여기서 4개국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갔을까요?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도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14장에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도망한 자가 있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조카 롯도 지금 연합군 전쟁에서 져가지고 소돔 왕도 잡혀가고 고모라 왕도 잡혀가고 롯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놈 아주 잘 됐다. 그래 지아비를 대신해서 내가 저를 길러주었더니 자기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은공도 모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고 그러면서 저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게 좋지 않으니 네가 오늘 갈 곳을 택하라 그랬더니 딱 보서 소돔 땅 좋다고 기름진 땅 거기로 택해 내려갔지. 그놈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는데 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80km입니다. 180km의 거리. 거기를 318명 가족들 중에 여러분 밤에 지금 싸우러 가는데 애들 데리고 가겠어요? 밤에 싸우러 가는데 노인분들 할머니들 데리고 가겠어요? 장정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소를 대개 한 2,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의 가솔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4개국 연합군의 밤에 그 연합군을 칩니다. 왜요? 조카 롯을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조카와 그 다음에 재물을 다 다시 얻어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20절의 말씀. 자, 14장 20절 시작.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거기서 얻은 노획물 이걸 가지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 띄워주죠.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딱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2절 3절을 신경 써서 읽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 그대로 두세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조카 롯이 이제 데려왔으면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잘 들어요.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을 겪고 날 때 깨달았어야 돼요. 야, 소돔 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브라함 품, 믿음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도시 좋아하는 사람 또 소돔으로 갔어요. 그 죄악된 도시로 또 소돔으로 갔는데 소돔의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을 갔다가 그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비 내리듯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거기 있으면 함께 멸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5명 있으면 어떡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어떡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그 성에 의인 3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저라도 감히 하나님께 여쭙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소돔성 심판한다고 하니까.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잘 보세요. 19장에 갑니다. 19장에 가서 29절인가요? 19장 29절인가 보게 되면 이제 19장에 그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먼저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소알성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니 가는데 뒤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일 거예요 아마.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의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롯이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같이 잡혀갔을 때, 야, 소돔 왕도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세상 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깨달았어야죠. 영적인 센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돈 한 푼에는 민감한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아주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 자, 여러분 피곤하실 때도 됐어요. 여러 날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이걸 꺼냈습니다. 돈은 다 좋아하니까 이제 안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효력이 떨어져서 좀 이따 더 좋으시면 내가 그 다음엔 5만 원짜리로 바꿉니다. 값어치를 조금 올립니다. 그러면 안 좋으실 거예요. 그죠? 강시 같아요? 아유, 떨어지지 마. 딱 붙어 있어.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나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형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그러다가니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천사가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다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동안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하나님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시건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고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10의 1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10의 1조를 했어요. 그러면 야, 10의 1조는 구약에서만 있는 거 아니냐? 응? 신약시대에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신약을 봐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 찾기도 좋아요. 아주 마태복음 23장 2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이제 시골에 할머니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손자 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할머니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근데 할머니 집에 시골에 한 손자가, 초등학교 손자가 놀러 왔는데, 왔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하려는 이를 다 뽑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할머니 그러더니 왜 할머니 눈깔도 빼봐. 여러분 좋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얘기해 줄까요? 재미난 거? 아주 많아요. 방학이 돼가지고 전라도 할머니네 집에 놀러를 갔대요. 손자가. 그래서 심심하니까 할머니 나랑 끝말잇기 해요. 끝말잇기. 그러니까 그래 해보자.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먼저 할게. 자전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시기.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사투리야. 그거 말고 다시 해. 그러니까 그럼 네가 먼저 해봐. 그러니까 전봇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대갈빡. 그러니까 이제 저를 달아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0의 1조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의 1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 드려라 그거예요.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두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봄이 되면은 나가서 밭을 갈고, 그리고 도랑을 치고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는 씨를 뿌립니다. 그 아까운 씨를 왜 뿌립니까? 먹어야지요. 그죠? 그 아까운 씨를 생각해봐. 그 아까운 씨를 갖다가는 왜 뿌려요? 왜 씨를 뿌리느냐고? 왜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둔다고 하는 보장. 하나를 뿌리는데 더 많은 것으로 거둔다고 하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아깝다고, 씨앗이 아깝다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야, 참 놀라워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추수감사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한 해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했어요. 아버지, 그 왜 우리 해바라기 심었잖아요. 그 해바라기 이렇게 하나 이 흥에 해바라기 씨가 몇 개 있나 좀 세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한참에서 전화가 안 와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직 안 세보셨어요? 아, 세했는데 세다 또 잊어버리고 한다. 자꾸 잊어버린다. 했던 몇 개인지 모르는데 많다. 여러분, 해바라기 보세요. 하나 심었습니다. 하나 심어서 쫙 올라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해바라기가 달리더니 거기에 다닥다닥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많다. 몇 개인지 모른다. 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콩 하나 심었지요? 내가 콩 심고는 콩을 베가지고 잘라서 세봤습니다. 어떤 건 딱 하나에서 세보니까 170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많이 나온 건요 300~400개까지도 나옵니다. 콩알이. 내가 세봤어요. 헐 일 없어서? 아니요. 성도들에게 나도 할 말 찾느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야, 이건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지. 우리는 몇 배예요? 하나 심어가지고 170배, 300배, 400배.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10분의 1만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 거다. 그런데 그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배추씨 얼마만 합니까? 배추씨 알지요? 배추씨가 파리는 꼬만해. 그런데 그 배추씨 하나 심어가지고 배추가 큰 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몇 배입니까, 그게? 이거는요, 200배, 400배가 아니에요. 에?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셨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영성을 갖다 사람이 영성이 각각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줄 쳐가며 빨간 줄, 파란 줄, 하얀 줄은 아니다. 검은 줄 쳐가면서 몇 번 읽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서론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식당에 가면 아들은 양식집 레스토랑 가자고 하는데 아버지는 된장국집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아들 보고 넌 막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틀린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다를 뿐이다. 그죠?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들이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영성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영성이 각각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영성을 얘기하는데 9가지 영성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감상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달만 떠도 달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텀벙 빠치면서 감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고아원 쫓아다니고 양로원 쫓아다니고 빨래 해드리고 막 주물러드리고 이래야 영성이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만족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 그건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책을 신앙 간증집이라든지 신학 서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성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전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고전주의적 영성, 우리 교회도 아주 대표적인 고전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요렇게 요 순서대로 딱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후 예배는 뭐 몇 시에 뭐 하여튼 아주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진 그대로. 그래서 명절날 같은 때에도 어떤 땐 교인들이 목사님 명절 가족들 다 있고 뭐 그런데 오전 예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오늘은 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면서 고전주의적 영성을 가지신 분 때문에 안 된다. 드려야 된다. 고전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 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연주의, 난 이게 복합적으로도 있습니다. 전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냥 꽃 한 송이만 봐도 말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꽃이 필 수 있을까? 똑같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꽃은 노랗고 어떤 꽃은 파랗고 어떤 꽃은 빨갛고 어떤 꽃은 하얗고 어떻게 똑같은 땅에서 저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 신기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똑같은 과일이 열매를 맺는데 사과는 동그랗고 주먹만한데 수박은 어떻게 파랗고 이렇게 클까? 똑같이 양분 빨아먹고 자라는데, 이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아니, 다른 건 동그란데 왜 오이 가지는 길쭉할까? 이야, 참 신기하다. 난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소가 파란 풀을 뜯어먹는데 어떻게 해서 하얀 우유를 생산해낼까?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아니, 우리가 하얀 쌀밥 먹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나올까?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난 요 바닷가 가면요, 바닷가에서 야, 좋다. 우리 주님이 저 갈릴리 바다를, 저런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겠지. 산에 올라가면요, 그냥 산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그냥 우리 교인들이 따르세요. 목사님 좋다. 목사님 좋다. 내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가기만 하면 야, 좋다. 야, 여러분, 그거 하나 그냥 보지 마세요. 물론 뭐 영성이 다르니까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짓는 분들 그거 해보면 난 그래,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요 감사한 게 여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약간 있어서 말씀인데, 여기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저쪽 조금 나가서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주로 계시고, 여기서 농사처에서 이제 농사도 지면서 텃밭 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천안에서 오는 사람, 온양에서 오는 사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뒷밭에서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농사 짓는 그 본 동네 분들이 주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요, 가지 따잖아요. 가지가 많으면 가지 쫙 따다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갖다 한 바구니 갖다 놔요. 교회 아래다가. 그 다음에 오이가 있잖아요. 오이 잔뜩 있으면 자기는 오이 막 따다가니 갖다 놔요. 주일날 갖다 놔요. 상추 있잖아요. 상추 따다가니 갖다 놔요. 뭔가 있으면 자기 집에 농사 짓는 거 있으면 조금 더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 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마다 오는 그 교인들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농촌이 뭐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해다가 갖다 놓거든요. 어떤 애 감도 따다 놓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따다 놓고 그러면은 와가지고서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없는 분들 그거 챙겨가지고 봉지 하나씩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도시 교인들끼리만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도농간에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혹시 집에 텃밭 있고 그러시거들랑 놀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뭐하고 심어가지고 하나 심으면 100배, 200배, 300배 열리는데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그는 따다가 그러다가니 주일날 수요일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같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가요. 갖다 놓으면 우리는요 딱 그 자리가 있어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요. 안 해도 가져가. 이제 아주 알아서 가져가요. 좋잖아요,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도. 네. 그래요. 자, 그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 봄이면 씨앗 뿌려.
그 씨앗 뿌리는데 왜 씨앗 뿌리느냐? 그 아까운 씨를 왜 갖다 뿌리냐? 그것도 씨앗도 좋은 거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가지고 왜 갖다 뿌리느냐?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거둔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씨앗 아끼면은 거둘 게 없습니다.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은. 그죠? 10의 1조는 씨앗과 같다. 또 10의 1조는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 할 때에 펌프에 물을 안 넣고 그냥 하면은 물이 안 올라와.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 그러더니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공기가 딱 차단해서 아래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바가지 넣는데 한 바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바가지, 100바가지, 1000바가지, 10,000바가지 아멘 올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냥 푸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마중물, 그걸 갖다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10의 1조는 마중물과 같다. 적은 10분의 1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물이 되는 겁니다.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제가 당정에 우리 교회 그 만독이게 다니는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름 다 안 댈게요. 그 다음에 대면은 또 다 아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름은 안 대고 그냥 성만 댈게요. 한 집사님과 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딸만 둘이었어요. 딸이 둘인데 그때 아이가 3학년, 5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이분이 장남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작은 손에서는 동생들에게서는 아들도 봤어요. 그런데도 장손에게서 손자 좀 놔줬으면, 손자 좀 낳았으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이분들이 그 아이가 있는데 체험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부흥이 때였는데요. 요 큰 아이가 은혜라고 하는 애인데 지금 치과 평택의 치과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은혜인데 은혜가 어금니가 안 나요. 어금니가 안 나는데 병원에 가서 찍으니까 이 뿌리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 뿌리가 없으니 나이가 5학년이 됐는데도 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때에 그 집에서 그 구역대에 그 집에서 음식을 마련을 해가지고 강사님을 접대를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애가 이러더니 엄마 여기 좀 보라고, 엄마 여기 자꾸 가려워 그러더래요. 보니까 이 안에서 어금니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찍었는데 그 전에 찍어봤었어요. 5학년이 됐는데도 뿌리가 없다고 안 났어요. 그런데 어금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통장에 10,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다 모아놨던 거 통장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요, 참 사람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걸 바쳤는데 재정부에서 세는데 이제 셀 거 아닙니까? 세는데 그 우리 교회 유명인사 한 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국가적인 손해요. 벌써 이거 동전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통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 더 찍어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손해요. 야, 참 실컷 먹을 거는 잘 먹고 난 이거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아이가 그거 체험하고 그렇게 갖다 바치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걸 그래 한다는 소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 응? 그 아이가 그 뒤에 이빨이 자라 올라와서 어금니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1년에 한 번씩 부흥이 더 할까? 왜? 몇 개 더 놔야 되니까.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둘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만독이게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 직장 관계로 그냥 여러 가지 어렵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분이 확 착한 분이에요. 이 남자 집사람이 참 사람이 착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쪽 분이요. 여기 이쪽 분에.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임신을 했네요. 막내를. 그 전에 뭐냐면 그만두기 전에 이 부인 임 집사님이 그 작정 기도를 40일인가 작정을 하고서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매일 나와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그런데 그때 직장을 남편 집사님이 그만둔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향인 이쪽으로 이제 왔어요. 평택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배는 이렇게 부르는데 날은 추워진 겨울인데, 그런데 채소 같은 거 뭐 떼다가니 갖고 앉아서 평택 시장에 앉아서, 완전 처음 시장에 앉아서 그걸 팔고 앉는 거예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원망도 많이 했고요. 애들이가 또 아빠 원망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니 또 한밥집을 어떻게 해가지고서니 그 공사장 밥 해주는 거 그거를 또 그냥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고 했어요. 그러다가니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애를 출산을 하고 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아들 낳았습니다. 목사님 아들 낳았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아 그래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 저쪽 무슨 병원인데 그 병원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래요 교인들하고 한번 갈게요 집사님 갈게요. 그러고 났는데 이틀인가 사흘인가 지났는데 풀이 푹 죽어가지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애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서 호스를 3개를 꽂았어요. 여기서 안 돼가지고 수원으로 보냈어요. 엄마는 여기 있고 그리고 애만 수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난 애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하나님이 거둬가실 리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알았다고 가자고 교인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평택에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갔더니 얼굴이 뚱뚱 부었어요. 막 우리 보더니 또 막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무언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서니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어요. 한 뭐 2달이 지났나 어떻게 지났나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2달이 지났나 3달이 지났나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애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태워내고 이게 잘 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데리고서니 갈게요. 저희 가족들 한번 오후 예배 때 갈게요. 그러고서니 왔어요. 오후 예배 때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그런데 애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애 이름을 영구라고 지었대요. 근데 영구가 그 한시에다 구자 돌림인 거예요. 구자 돌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영구라고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막 울면서 얘가 땡칠이냐고 영구가 뭐냐고 이름 새로 지차고 가족회의 여자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졌어요? 그랬더니 덕구라고 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거래 영구나 덕구나. 예? 그놈이 자라가지고 대학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공부 1등 했어요. 건강하고 잘 자라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왔을 때 고백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퇴직금을 받았답니다. 만두기계에서 이제 여러분 만두기계 옛날에 잘 나갔어요. 벌써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만두기계에서 퇴직하니까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 받아서 남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여집사님 보고 10의 1조를 떼서 동생이 목회하는 개척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그 집사님 동생이 거기에다가 11조 반 하고 그 다음에 탕정교회에다가 11조 반 하자.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랬대요. 근데 여집사님이 못한 거예요. 왜? 장바닥에 가서 그 부성기 사다가니 놓고서니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루에 몇 푼 버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의 1조를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이가 그러고 나서 병원비 들어간 액수가 딱 91조만큼 들어갔대요. 그분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죄는 우리가 짓고 고생은 얘가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애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돈은 돈대로 들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는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병원에서 걷어갑니다. 사기꾼이 걷어갑니다. 엉뚱한 데서 걷어갑니다. 그럼 거기다 내놓으니보다 하나님 앞에 내는 게 훨씬 좋다. 그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래요. 그 마음에 있을 적에 한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과 공장을 하는데 조립식으로 한과 공장을 지어놓고 그 옆에 이제 그 집 주택이 있고요. 그런데
그 조립식 건물에다가 또 이 한과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기름으로 튀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는데 식용유인지 뭔지 기름으로 튀기는데 기름 솥이 몇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스 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통이 몇 개가 있죠. 그런데 한밤에 불이 난 거예요. 한밤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데 아무개 이 무슨 한과 여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는데 여러분 막 그러면서 방송이 나오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자다 말고서니 발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소화기 가지고 내가 불 끄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국가기술 자격증 2개가 있어요. 불 끄는 자격증 내가 소화기 가지고 차에다 싣고 딱 보니까 저쪽 건너편인데 불이 휘릉휘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갔지요. 달려가면서 그 다음에 안전핀 딱 뽑고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비로 쓸듯이 바람을 등지고 싹 헐라고 갔어요. 그랬는데 와 조립식 여러분 불 붙었지. 거기다 기름통 불 붙었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도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저 가스통 몇 개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접근 넘어댔어요. 다들 정말 불구경이요. 강 건너 불구경하다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헐딱 탔어요. 그 전서부터 제 마음에요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집사님 11조 생활이 걸리는 거예요.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11조. 얼마 벌었네 소리는 잘해. 요번 명절에 얼마 벌었다고. 요번 명절에 1억 벌었다고. 근데 11조를 못해. 그게 마음에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집사님 그래도 깨닫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제가 뭐 잘못된 게 뭘까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집사님 물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집사님 11조 생활하세요. 그 뒤로 11조 생활하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오기 전에 그 전에 권사님들 12분 세울 때에 권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혹시 제가 뭐 전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마이크의 하우링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우링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눈 은혜들 30년 넘게 목회해오면서 보았고 겪었고 그리고 깨닫고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에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깔딱고개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연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드렸고 이용구 권사님 한기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감사하여 김영익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현정 성도님 김수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은주 성도님 주님 닮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드렸고요. 김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비혜 성도님 드렸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소서. 김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여순길 권사님 드렸고 정미화 성도님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정소미 정수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은영 성도님 이술용 성도님 평생 동안 기본에 충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정세 장로님 드렸고요. 김명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성경 청년 드렸고 노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정현 성도님 드렸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광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림 목사님 드렸고 풍성한 열매 남길 기도합니다. 최명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소서. 최재용 성도님 김하나 성도님 합심가정 허락하여 주소서. 서정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은숙 성도님 드렸고 주님 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한수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비 되기 원합니다. 글자를 제가 충만 예 누구예요? 충만 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충만이었거든요. 별명이 황충만이었거든요.
이유라 성도 드렸고요.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순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재숙 성도님 드렸고, 말씀 사경일을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하며 박보연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미성 전사님, 최경진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신지수 드렸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중복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최광수 성도님, 김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합심가정 되게 하소서. 서은희 집사님 드렸고, 정다운 청년 드렸습니다. 이분용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조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남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헌당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장순복 성도님 드렸습니다. 정수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갑절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영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재광 성도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태범 성도님. 노은혜 성도님. 건강 주세요. 김금영 성도님. 최성지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강태순 강태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박지은 학생 드렸습니다. 오대균 성도님, 유정순 권사님, 이용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조승관 성도님, 염승혜 집사님, 조승관 집사님 드렸습니다. 2번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2번이라도 참석한 거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네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황금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신영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골라 뽑으시고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알물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재단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원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드린 예물과 드린 심령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